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좋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줌으로 지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걸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몇 살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나와요? 30살인 거예요. 30살. 야, 30살에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약 한 20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고난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죠. 사울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헤브론,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가서 거기에서 헤브론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헤브론은 아주 작은 그냥 한 지역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역, 그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이 반박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게 고작 헤브론입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게 고작 헤브론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헤브론으로 가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지금 헤브론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 왕이 되는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진짜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것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장이었거든요. 사무엘하 2장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오늘 사무엘하 5장인데 2, 3, 4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거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냐라는 거죠.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사무엘하 2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 사무엘하 2장 한번 가보세요. 한번 쭉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는 도대체 누가 왕이죠?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작은 헤브론만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죽었는데 말이죠. 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 근데 이 이스보셋은 누구의 아들인 거죠?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다윗은 고작 헤브론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지금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인 거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떻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다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전체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헤브론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보셋하고 이 다윗하고의 지금 상당히 경쟁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점점 축소가 되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헤브론과 유다가 점점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3장 가보세요. 3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바지 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자면 결국 실세는 누구예요? 아브넬이 실세죠. 이스보셋은 꼭두가시인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이제 이렇게 해요. 취해요. 그러자 그걸 보면서 아브넬이 죄송해요.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뭐죠? 이스보셋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아브넬에게 얘기해요. 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네가 나를 꼭두가시로 삼아도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자 이 아브넬이 삐져요. 그래서 에이 하면서 내가 너의 꼭두가시냐? 이러면서 에이 기분 나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이제 안 도와줄 거야. 나는 차라리 다윗을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이 아브넬이 갑자기 이스보셋을 배반해 버려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버려요. 다윗에게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갔는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좋게 받아줬을까요? 나쁘게 받아줬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너그럽잖아. 그래서 이 아브넬을 좋게 받아줘요. 그리고 식사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당신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이제 한 거야. 다윗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그래 그렇게 해봐라 보내요. 그런데 아브넬이 가자마자 누가 도착하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름이 뭐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도착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 저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그냥 보내줬다는 거야. 저 나쁜 인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압은 아브넬이 나쁠까요? 왜 요압은 아브넬을 너무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건방에 발빠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이 요압이 열받은 상태예요. 그죠? 요압이 열받은 상태인데 아브넬이 왔는데 그냥 다윗이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이 열받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찾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아브넬이 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이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전체 왕으로 딱 했을 텐데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된 상황에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보셋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거죠. 그게 바로 4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어. 사울도 죽었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어. 이스보셋을 이렇게 했던 아브넬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권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그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막 달려오죠. 다윗 왕에게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적군인 당신의 원수를 이스보셋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을 하죠.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네,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감히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함부로 죽이냐라고 하면서 그 죽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장면이,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도 나왔어요.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이 죽은 걸 보고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사울의 머리를 들고 왔다고 하면서, 내가 사울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왔는데, 다윗이 그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그 사람도 죽여버리죠. 네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냐 이러면서 너의 말대로 될 거다 하면서 죽어버려. 근데 오늘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또 그들도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문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지파가 헤브론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왕이 한 골육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들과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먼저 만드지 않으시고 왜 헤브론으로 먼저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왜 헤브론으로 보내셨어요? 왜 헤브론으로 보내셨어요?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왜 헤브론으로 보내셨어요? 그 헤브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지리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환경 조건에서 다윗이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헤브론이 다윗이 있기에 너무 안전적인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걸 실수할 때가 많아.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지. 빨리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빨리 좋은 일이 되고 싶은 거지. 빨리빨리 꿈을 이루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빨리빨리 성장시키고 빨리빨리 최고의 자리로 높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따분해하죠.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고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안정시키고 또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또 준비시키고 번창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 살고 계시죠? 여기에 부모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요? 부모님이 이런저런 잔소리 하죠.
일찍 자라, 일찍 들어와라, 좋은 거 먹어라, 나쁜 거 먹지 마라, 뭐 콜라 마시지 마라, 뭐 당뇨 조심하라, 밥 챙겨 먹어라,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현우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잔소리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잔소리 들어요. 예.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적당히 놀아라, 적당히 이러면서 막 계속 잔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잔소리 들어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그 부모님 밑에 두신 거예요. 그 잔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당장 나는 나가면 당장 잘 살 수 있는데요? 당장 나는 뛰쳐나가면 나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뛰쳐나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하게 될 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내가 막 싫어가지고 내가 이 환경을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도망치면 결국 금방 무너져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 밑에 계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잔소리 안 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있어요? 손 들어봐요. 잔소리 안 하는 부모님 우리 없어요. 다 잔소리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사슬로 여러분들을 지금은 묶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출가시켜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살아갈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사슬로 묶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이걸 빨리 풀고 자유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끊고 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꼭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인내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응? 근데 인내하는 훈련,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어렵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 부모님의 잔소리를 못 받아내면 여러분 회사 가서 상사의 잔소리 절대 못 받아냅니다. 사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직장 상사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상처받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을 때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예요.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 하거들랑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싫어서 하는 말이겠어요? 다 좋아서 하는 말이겠죠. 그냥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편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엄마 아빠랑 막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꼭 엄마 아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이제 훈련이 필요할 때가 된 거죠. 청년 됐다고 내가 힘이 생겼다고 이제 막 대들고 막 더 싸우 이건 아닌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챙길 나이가 됐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저러시는구나. 상처받는 시기는 지났다고요. 아니에요? 아직도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시기는 지났어. 그거는 이제 중고등부 때 하는 거지. 이제 청년 되고 군대 또 갔다 왔는데 계속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죠.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뭐 잔소리하면 가서 푹 이렇게 안아드리는 거야. 탁탁탁 토닥토닥 해드리고 엄마 아빠 알았어요. 잘해볼게. 고마워요. 이런 좀 여유가 이제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고 좀 여러분들이 나이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 성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또 어떻게 어른들을 대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절대로 보호하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삶에 처한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금사슬이라는 거죠. 이거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정 안 되면 계속 불편해져요. 하나님과 관계도 불편해지고 부모님과 관계도 불편해지고 여러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계속 불편해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라고 인정하면 여유로워져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는 분은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인정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호하심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면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20살 때 바로 이제 객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은 경남 김해 출신이잖아. 경상도 남자예요 저는 사실. 그런데 사투리를 덜 쓰죠.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사투리를 덜 쓰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도 사투리 남아있다. 알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를 올라오느라 20살 때 이제 혼자 타지에 올라왔어요. 혼자 타지에 올라와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 보면은요,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저 혼자서 알바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등록금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스스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저를 다루시긴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근데 또 그 가운데 또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막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금 출가해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부모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셔서 다 다뤄가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참 부럽더라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혼자 빨래하고 혼자 모든 걸 다 해, 혼자 밥도 다 해결해야 되고 혼자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을 때 잘 받으세요. 도우심을. 저는 저 혼자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다 준다고 하면 다 받아내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갖다가 자존심 내세우고 거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러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하면 그땐 정말 여러분들 독립하셔야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땐 그냥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수긍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충성을 다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방법에 다윗은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뛰쳐나가야지. 빨리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빨리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성장하게 되고 강력하게 되고 강화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비가 빨리 허물을 벗어버리면 날지를 못해요. 그 번데기 안에서 오랜 동안 정확한 시간을 견뎌내야만이 나비가 날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디면 견딜수록 여러분들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답답하다고 빨리 탈출해버리면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 버린다니까. 금방 넘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헤브론으로 보내셨냐면, 여러분 그 인정하시나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단한 이 시간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영원히 통치하실 분인 걸 믿으십니까? 맞아요. 이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믿으시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또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언제가 될지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건 무조건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끼리 약속하면 약속 어기잖아. 그죠? 우리끼리 서로 약속하면 약속 어길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은 그래서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약속도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믿음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헤브론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말고 이전에 창세기에 벌써 헤브론이라는 땅은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3장에 가면은요 헤브론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브람 기억나시죠?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요 창세기 23장 2절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어요? 헤브론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라를 묻죠. 창세기 23장 19절에 자기 아내 사라를 그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는데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지금 처음 등장한 땅이 아니라 벌써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던 귀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약속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죠. 너를 통해 엄청난 왕국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란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이 막 뿌리를 내리죠. 근데 이들 또한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다 그 땅에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왕이 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약속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이 어떠한지를 맛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아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자는 무조건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왜 헤브론으로 가야 해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말이야 예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것들을 성취하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세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으로 왕으로 다스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다윗이 나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언약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몇 년 동안 다스린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3년 동안 다스린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총 몇 년을 다스려요? 40년을 다스려요. 헤브론에선 7년 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33년 동안 다스리는 거죠. 야,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오늘 장면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만장일치로 연합해 가지고 다윗은 우리의 왕입니다. 다윗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 다 나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기는요.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두의 마음이 일치하고 연합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잡음이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응? 더 기다려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든지. 잡음이 있으면 뭔가 연합이 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땐 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훈련이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꼭 반대를,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때는 이게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이 죽자마자 헤브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엄청난 분열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헤브론을 들려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교통정리하셔서 모두가 다 일치되는 마음과 모두가 다 연합되는 마음을 이루게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전부 다 수긍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7년을 못 기다렸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이렇게 잠깐 중간에 갈등과 여러 가지의 반대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너무 신기한 건 그 반대 의견과 나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모든 마음들이 나중에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림이 요구되는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뭔가 계획을 세웠을 때에 혹시 부모님이 반대를 하거나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내 삶을 살아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반대 의견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무조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루게 하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은 이제 4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 20대, 30대들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성급할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직장을 찾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돈 벌고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파도에 여러분들이 잘 파도에 몸을 맡겨야 잘 날아가죠.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요, 열심히 날개 쳐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요 날개를 쫙 펴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더 멀리 더 멋있게 날아간대요. 그런데 참새는 왜 멀리 못 나는 줄 아세요? 바람만 불면 막 지가 날겠다고 막 이렇게 절대 멀리 못 난대요. 하나님의 파도 타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인내와 믿음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응?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사실이죠. 우리 강사 목사님 기억나세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사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의 현실 앞에 반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이 전체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진리 하나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돈? 명예? 직장? 결혼?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진리 하나면 충분해요.
선교사님 중에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되게 예전에 존경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하나에 완전히 뒤집어지신 분이에요. 술 중독과 여러 가지 모든 중독에 빠지셨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진리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외치시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외치시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면 다다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면 다다 이렇게 외치세요. 청년들에게 예수면 다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면 다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면 다입니까? 아니, 제가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가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진리, 그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도대체 뭐가 지금 걱정거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진리 앞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사세요?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을 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반주해 주시면은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 바알과 불 다 꺼주세요. 괜찮아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바알 신에 대해서 나누다가 메시지를 전한 게 있었어요. 제가 바알을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바알 신에게 넘어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바알 신을 숭배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바알 신전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바알 신전은요 온통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24시간 동안 거기에서 온통 성관계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막 성관계를 해야 바알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 신전을 가면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막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들이 성관계를 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예배가 기다려지겠냐고요.
바알을 예배하는 그 예배 제사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자극적이길래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겠냐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내고 거기에 있는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과 밤새도록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전에서의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광야에서 냄새나는 아내와 살다가 정말 멋있게, 정말 이쁘게 향수 뿌리고 귀걸이에다가 금은 목걸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쾌락이고 매력이었겠냐고요. 냄새나는 남자와 살다가 정말 멋진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는 남자들끼리 동성애, 여자들끼리 동성애 하는 그 바알 신전의 예배와 제사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자극적이고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에게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온통 바알 신을 섬겼어요. 성적인 타락에 다 넘어졌어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음란물 영상 앞에서 그 음란물을 감상하고 있다면 이것이 예전에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 모티브와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지금도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을 바알신을 숭배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음란물 영상 앞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더 음란물과 영상들은 더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영상물을 만들어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끔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전략을 쓸 거예요. 음란물만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영상물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 악한 영의, 다 원수마귀의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겠죠. 그걸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점점점 우리 세상은 쾌락적으로, 성적으로 더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전에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에서부터 다 파생되어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음란물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이러한 영적인 엄청난 매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 중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드라마 중독, 영화 중독, 쇼핑 중독, 모든 중독 가운데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생각 못 하거든요. 그거 보고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나서는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럼 죄책감 가운데 무너지거든요. 원수가 또 들어와서 공격해요.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너는 완전히 나쁜 놈이라고. 네 같은 게 뭘 하겠냐고. 원수가 전략이 뻔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전략에 매번 넘어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 충분하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이 빈자리, 내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거기에 쾌락을 채우고, 거기에 음란을 채우고, 거기에 내 욕심을 채우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중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티브,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런 문화, 형태,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벗어나셔서 예수면 다다, 주님 한 분만이면 다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악과 중독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채워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다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더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말고 다른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른 쾌락, 아버지 다른 아버지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원수가 우리들을 더욱더 다른 신을 섬기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쾌락의 신, 음란의 신, 음식의 신, 욕심의 신, 자랑의 신, 풍요의 신, 아버지 여러가지 모든 신들로 우리를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 세상을 섬기게 하는, 바알을 섬기게 하는 아버지 모든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보호하심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응하겠습니다. 감사히 견뎌내겠습니다. 잘 참겠습니다. 잘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타겠습니다. 하나님의 물결을 타겠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아버지 이곳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에덴교회 청년부에 두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벗어나고 싶고 아버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싶고 청년부 예배보다 다른 것을 하고 싶고 아버지 청년부에 있기보다는 자유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두신 게 보호하심입니다.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에덴교회의 한 성도로 두신 것도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아버지 버리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나에게 엄마 아빠를 주시고 나에게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더 참고 견디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아버지 순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에게 주신 이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뛰쳐나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잘 견디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침파도는 팩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폭풍 앞에 반응하면 넘어지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능히 폭풍을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앞에 반응하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로 물질에 시험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과 하나님을 절대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